믿음으로 끝까지 찬송하며 달려나가신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를 따라 같이 한번 고백해 보시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하늘의 위로가 임합니다. 뭐라고요?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하늘의 위로가 임합니다. 근데요, 하늘의 위로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도우심도 함께 해주시고요, 하늘의 인도하심도 함께 해주시고요, 하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늘의 승리가 믿음으로 사는 이들에게 임하게 된다라고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이 믿음은 추상적이거나 막연한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뭔가를 믿긴 믿는데, 기대하는데 그것이 여러분 분명하거나 확실한 것이 아니라 막연한 것을 믿고 고백하며 따라가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시지 않지만 여전히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믿고 신뢰합니다. 그 주님이 계시다는 걸 믿고요, 그 주님이 여전히 우리의 삶을 향해서 눈동자처럼 저희의 삶을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도 믿고요, 그리고 여전히 주님께서 사랑의 선한 손길로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우리의 믿음은 실체를 믿는 겁니다. 막연한 그냥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말고 이걸 믿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저를 도와주기를 원해요. 근데 도와주기로 확실하게 약속을 하고 그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인데 제가 긴가민가해요. 그 사람이 도와주려나 말려나. 그래서 제 태도가 미적미적해요. 그냥 도와주려나 마나, 이게 확신이 없어요. 그러면 도와주는 사람 입장에서 여러분 실제로 도와주고 싶을까요? 안 도와주고 싶을까요? 그럼 네 마음대로 해라 이럴지도 몰라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관계예요. 신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을 신뢰한다면 여러분, 그분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인도하셔서 영원토록 주님을 찬송하는 그 자리까지 우리를 선하게 인도해 줄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 실제로 고백되어지면 여러분 그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그런 사람에게는 만사형통하면 해.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만사형통은요, 우리 생각하는 것처럼 아무 문제 안 생기고 아프지도 않고 모든 일들 하기만 하면 잘 되고 번호만 찍으면 로또 1등 다 당첨되고 땅만 사면 다 오르고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만사형통은 하나님께서 그 일들, 그 상황 속에서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도우심을 더하신다라는 의미예요. 자,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아플 수도 있고요,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지난 어제 그제 집이 물 차가지고 수해 피해 입으신 분 계시나요? 제가 사실 어제 계속 걱정이 되더라고요. 혹시 피해 입으신 분 없으신가? 교회 막 돌아보고 나니까 오후쯤 되니까, 저녁쯤 되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어떠신가 걱정도 되더라고요. 혹시 또 가족분들이나 친척분들이나 부모님이나 혹시 시골에 계신 분들 중에서 혹시 수해 피해 입으신 분 혹시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물이 들어 차요, 막 떠내려가요. 그런 일들이 안 생기면 좋겠지만 그런 일이 생기지 말라는 법도 없어요. 근데 그런 일이 생길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함께 하시나,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는,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기에 여러분, 저를 따라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십시다. 여러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 그들이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저도 어제 걱정이 되더라고요. 어제 아침에 한 번씩 그렇게 난리가 나가지고 교회 옆에 여기 낮은 지역은 다 침수가 됐거든요. 이 목사님실 들어가는 여기까지 물이 다 찼었어요. 그래서 여기 앞에 있는 집들도 많이 침수가 되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교회에는 다행히 아무 큰 무리가 없이 감사하게 잘 지나갔습니다. 근데 어제 밤늦게 또 비가 많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새벽에 넘어가는데 비가 막 오기 시작하니까 제가 어때요? 혹시라도 또 주일날 아침에 또 교회 오시는데 어려움 생기면 안 되나, 무슨 일이 생기지 않을까 해가지고 제가 뜬 눈으로는 아니지만 교회에서 하늘을 쳐다보면, 여기 여러분 본당에 여기 있으면요, 비 오는 소리가 굉장히 입체 사운드로 들립니다. 여기서 기도하고 있으면요, 비가 오는데 진짜 하늘이 쏟아지는 것처럼, 비가 오는 것처럼 들려요. 감사하게도 아무 일 없었는데 이게 마음이 졸여지더라고요. 여러분, 비가 오고 창수가 나도, 어떤 일이 일어나도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들 가운데는 주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도우심의 손길이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것이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주시길 원하시는 은혜이고,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 부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 같은 경우에 특히 보면 여러분, 장마가 거의 50일 가까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 전주 지역에도 유례 없는 엄청난 많은 폭우와 전북 지역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근데요, 많은 기상학자들이 예측하기를 이런 일들이 지구온난화 때문에 북극이 시베리아가 39도까지 올라가면서 빙하가 다 녹아버리면서 그 수증기가 내려오면서 아무튼 여기 복잡하게
남태평양 고기압과 북태평양 고기압과 여기 전선이 이루어져가지고 이게 안 없어지면서 막 폭우가 계속 내린다. 어쨌든 이런 얘기를 합니다. 결론은 뭐냐? 기상이변들이 갈수록 더 심해질 거라는 얘기예요. 코로나가 지금 우리 온 나라, 온 세계를 뒤집고 있는데요. 그거보다 훨씬 더 사실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많은 일들이 생길 거라고 사람들은 많이 짐작을 해요. 예측을 해요.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믿음의 백성들은 아무리 그런 일들이 생긴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은혜가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셔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세상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하늘의 놀라운 평강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귀한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원인들이 사실은 보면 지구의 질서가 깨어져서 그렇잖아요. 균형이 깨어져 버리니까 여러분 말할 수 없는, 막 생각할 수 없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여러분 기대가 되지 않으세요? 앞으로 여러분 어떤 더 스펙타클하고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생길지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날지도 몰라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에서 다시 한번 어디로 우리를 인도하기를 원하시냐면 다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로 우리를 회복하기를 원하세요. 어디서부터? 우리 자신으로부터. 여러분, 자연 질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길을 하나 보여주시는데요, 야, 아무리 풍랑이 치고 세상이 뒤집어지고 하늘이 무너져도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질서가 회복되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 뭐가 임하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하나님이 주시는 도우시는 역사하심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면 어떤 사람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두려울 때 있으십니까? 여러분, 염려가 생길 때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 마음과 초점과 방향을 주님께로 두셔서, 여러분, 이 말은요 그냥 긍정적으로 살자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실체가 없는 믿음이 아니라 실체, 우리의 진정한 도움이 되시며 위로가 되시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어요. 감옥에 가둬도요 그 사람들은 웃을 수 있고요, 생명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을 수 있어요. 왜요? 주님의 평강이 우리를 덮어주시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주님의 창조의 질서 가운데 회복된 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전히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지구의 질서가 깨어지니까 여러분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생기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심령에도 그런 일들이 생길 때가 있어요. 언제요? 염려가 찾아올 때. 언제요? 불안함이 찾아올 때. 언제요? 분노가 일기 시작할 때. 언제요? 우리의 마음의 평안함과 질서가 깨어지기 시작할 때.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저희 집에 사택에 살았을 때 싱크대가 한번 무너진 적이 있다고. 싱크대가 무너졌더니 밥 숟가락 하나 건지실 수가 없어요. 모든 일들이 다 스톱돼요. 막 머리가 복잡해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여러 가지로 혼란스러운 가운데 하나님께 제게 주신 마음이 그거였습니다. 바로 뭐였냐면 하나님의 질서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 안으로 들어오라. 여러분, 상황은 심란하고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고 여러분 우리의 문제들이 온전하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 첫 단추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로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오면서 예배드리는데요, 이게 원래 사실은 원형이 안식일이잖아요. 안식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안함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리 복잡한 일들이 있어서.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그 샤밧이라고 해서 안식이 딱 시작되면 아무리 복잡한 일도 막 싸움 나고 막 일어나는 일들도요 그 순간이 딱 되면 뭐 하냐면 딱 멈춰요. 딱 멈춥니다. 딱 끊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들어가요? 안식 안으로 들어가요. 그런 일은 없으셨겠지만 아까 우리 권사님 만나서 여쭤봤어요. 권사님 집은 괜찮으셨습니까? 그랬더니 물이 찰방찰방 하셨대요. 넘어오기 직전까지 되셨대요. 근데요, 물이 찰방찰방하는 그 상황 속에서 심장이 벌렁벌렁거리고 있는데 우리는 뭐예요?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질서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 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순리와 주님의 인도하심을 저는 믿고 신뢰합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잖아요. 여러분, 그건 쉬운 건 아니에요. 그런데요, 그렇게 우리의 삶이 훈련되고 우리의 삶이 믿음으로 세워지기 시작하면 진짜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돼요. 그게 바로 주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인 줄로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가려면요 중요한 것이 하나 있죠. 뭐죠? 세상의 질서와 세상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하나님 나라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산상수훈, 산에 오르셔서 전하셨던 말씀 중에서 첫 번째 팔복의 말씀을 나누면서 그 길이 다르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몇 주째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뭐였냐면,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십니까?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세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다는 얘기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 그것이 무엇냐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필요한 사람은요, 뭐밖에 생각이 안 나요? 아, 이거 빨리 내일 해결하지 못하면 막지 못하는 사업 부도나고 집 다 넘어가고 모든 게 다 무너지게 생겼어요. 그럼 그 사람에게는요, 저녁 내내 무슨 생각 나냐면 잠도 오지 않을 거예요. 밥도 넘어가지 않을 거요. 무슨 생각만 나요? 무슨 생각만 나요? 돈만 생각만 날 거예요. 여러분, 아파서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계시는 분에게는요, 여러분, 아무것도 뭐 좋은 옷, 뭐 좋은 음식 다 필요 없어요. 뭐만 생각나요? 낫는 것밖에 생각이 나지 않아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다는 의미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데 뭐에 가난하냐면 하나님께 대해서 가난해요. 그래서 그 사람은 뭐만 생각나요? 눈 뜨면 뭐가 생각나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간절히 필요해요. 사모하게 돼요. 여러분, 아마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 아니고서는 감당할 수 없는 상황,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서 여러분, 하나님 찾아보신 분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으실 거예요. 근데요, 그게 그 순간만이 아니라 매 순간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그들에게는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기쁨과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자일 수도 있고요, 가난할 수도 있어요. 근데 심령이 가난하면요, 간절히 주님을 향한 사모함과 열망이 있는 사람들은 주님을 얻어요. 그리고 주님의 나라의 놀라운 만족과 기쁨을 누리게 하십니다. 또 지난주에는 어떤 말씀을 나눴는가 같이 한번 고백해 보시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우는 것, 슬퍼하는 것, 여러분, 애통이라는 말은 슬픔을 넘어서는 차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슬퍼하는 차원에서 넘어서서 고통스러운 것, 너무너무 아프고 슬퍼서 괴로울 만큼 고통스러운 것이 애통인데, 세상에서는 이 애통이 비극이에요. 세상에서는 이 애통하는 일이 안 일어나는 것이 최선이에요. 근데요, 하나님 앞에서는 애통하는 사람이 복이 있대요. 왜요? 하나님 앞에 우는 자가 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뭐 남자는 태어나서 몇 번 운다고요? 근데요, 하나님 앞에서는 우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는 게 복이에요. 여러분, 다른 데는 안 우시더라도 하나님 앞에 가서서 우실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왜요? 왜 하나님 앞에 울 수밖에 없어요? 내 자신을 봤더니, 하나님을 사모해서 주님 앞에 나갔더니 주님 앞에 내 모습이 보여질 때 내가 얼마나 처절하고 내가 얼마나 가능성이 없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내가 도저히 주님의 선하신 길들을 따라갈 수 없는, 가망성이 없는 그런 죄인이고 연약한 존재임이 내게 보여지기 때문에 애통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주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주님의 도우심과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요, 그런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뭘로 함께 해주시냐면 위로함으로 함께 해주신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여러분, 주님 앞에 나가서 우리의 모습을 볼 때마다, 또 간절히 주님을 사모하고 구할 때마다, 여러분, 거기서 기도가 끝나시면 안 되고요. 주님, 제가 죽을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이렇게 끝나시면 안 돼요. 기도가 어디서 끝나셔야 되냐면, 언제 기도하고 일어나야 되냐면요, 내 할 말 다 하고 일어나는 것이 기도 끝나는 것이 아니고, 언제 일어나야 되냐면 주님의 사랑의 얼굴빛이 우리의 심령 속에 비춰지실 때까지 기다리셔야 돼요. 여러분, 소망 없는 나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위로로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애통하고 주님 앞에 안타까워하고 답답해하는 심령 가운데 주님께서는 평안의 손길로 우리를 위로해 주세요. 얼굴빛을 비춰주세요. 그 주님의 얼굴빛이 비춰질 때까지 여러분 기다리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언제까지요? 하루든 이틀이든 3일이든 일어나지 말고 정말 그래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지. 여러분 잘 아시는 조지 물러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나는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날 때마다, 일어나자마자 사람을 먼저 만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배우기를 원한다고. 그래서 사람을 찾지 않고 사람이 찾아도 모든 걸 잠깐 멈추고 뭐 하냐면 주님이 내게 오셔서 내가 주님의 얼굴빛을 볼 때까지 기다린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가? 주님이 찾아오셔서 내 마음에 진정한 하늘의 평강과 기쁨을 주실 때까지. 아무리 일이 바쁘고 아무리 일이 힘들어도 그 순간까지 기다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일어나면 주님이 주신 평강으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잘 따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 귀 기울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과 시선과 귀가 주님께 열려 있으면 주님 반드시 오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여러분을 온전하게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온유한 자는, 자, 세 번째, 주님께서 복이 있나니,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가? 바로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요? 여러분 온유하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돌아볼 때 저는 복 있는 자 되기는 글른 것 같아요.
여러분, 온유하다라는 것이 무슨 뜻인가? 여러분, 사전에서는요 그런 뜻입니다. 사람의 표정이나 사람의 행동에 있어서 온순하고 사람을 대할 때 좋은 태도로, 또 온화하고 부드럽게 대하는 그런 태도. 즉 쉽게 설명드리면, 쉽게 말씀드리면 어떤 말인가? 승질내지 않는 거, 또 화내지 않고 부드럽게 대하는 거, 또 뭐 착한 성품, 이런 것들을 이제 온유하다라고 정의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종교개혁자 칼빈이 이 온유한 자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놨는데 참 좋은 적절한 설명인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해를 당한다고 쉽게 성질을 부리지 않으며, 마음이 상한다고 뾰루퉁해하지 않으며. 그러니까 마음이 상한다고 서운하다고 삐지거나 이러지 않으며, 이런 뜻인 것 같아요. 벌써부터 웃고 계신 분들이 몇 분 계세요. 악을 악으로 되갚기보다 모든 것을 인내하려는 마음의 자세를 갖춘 침착하고 차분한 사람을 말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화를 내야 되는 상황, 내가 손해보고 상대방이 누군가 나에게 함부로 뭐 이렇게 대해서 내가 손해를 봤는데 뭐 하지 않는다고요? 쉽게 성질을 내지 않으며, 마음이 상한다고 해서 삐지지 않으며, 또 누군가가 나에게 악한 행동을 했다고 해서 악을 악으로 갚기보다 인내하면서 침착하게 차분하게 대처하는 사람을 이제 온유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온유한 자라는 얘기가 사실 영어 성경에 보면 뭐 젠틀이라고도 표현되어 있고 믹이라고도 표현되어 있는데, 말 그대로 그냥 젠틀한 사람을 말해요. 사실은요, 성품이 좋고 온화한 사람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원래 구약에서 이 온유한 자, 여러분 뭐 시편 37편에도 그렇고요, 뭐 민수기 12장에도 나와 있는 온유하다라는 말을 아나라는 단어를 쓰는데, 아나라는 말이 원래 의미는 무슨 뜻이냐면 고통당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누군가로부터 고통을 당하고 누군가로부터 아픔을 당하는 사람, 또 굴복된 사람, 괴롭힘을 당하는 사람, 낮춤을 당한 사람, 이런 뜻이 원래 아나라는 말, 그러니까 온유한 자라는 뜻에 담겨있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면 어떤 이유 때문에 이런 건가? 땅을 빼앗겼을 때,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을 절대로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신 땅을 끝까지 원래 보존하도록 그렇게 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지파와 그 가정에 준 땅을. 근데 피치 못한 상황 때문에 부득이하게 그 땅을 빼앗겼을 때가 있어요. 뭐 불의한 방법으로든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땅을 빼앗기면 정말로 마음이 원통하고 고통스럽고 괴롭고 힘들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마음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온유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온유하다는 말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세상의 길과 좀 달라요. 세상에서는요, 내가 원하는 것들, 어떤 것들을 성취하고 내가 얻고자 하는 것들을 쟁취하고 투쟁해서 그래야 손해가 아닌 것이 세상의 길인데요, 온유함은 이것과 조금 약간 결이 다른 반대의 의미를 좀 표현하고 있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자, 진짜 성경이 말하는 온유함이 어떤 것인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유함은요, 내가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인데 뭐 때문에 그런가?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이 온유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조건은 바로 하나님이 그 기준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되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온유하지 못하고 여러분 불같이 성질을 내거나 화를 내거나 여러분 짜증을 냈을 때 여러분 그 상태와 모습으로 한번 되돌아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아침에 짜증내고 화내고 싶은 분 계십니까? 어젯밤에라도. 아니면 여러분 가장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많이 화를 내고 짜증을 냈던, 돌아서니까 부끄러웠던 그런 적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이유가 뭐였을까? 사실 그 이유는요, 외부적인 원인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온유라고 하는 개념은 관계의 의미에서 나오는 결과거든요. 관계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것인데 그 이유는 분명해요. 왜냐하면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그렇게 한 행동이나 말이나 외부적인 어떤 요소 때문에 내가 사실은 발끈하고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런데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바로 뭐냐면 기준이 바로 나에게 가 있기 때문에 발끈하고 화내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자, 내가 왜 온유할 수 없는가? 내가 왜 온유하지 못하는가? 그 이유는 바로 뭐냐면 우리의 기준이 바로 어디에 가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자,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이 참된 그리스도인인가? 참된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들이십니까? 어떤 존재이십니까? 어떤 존재세요? 제가 자주 이렇게 언급하는 표현이 있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은 몇 점이세요? 여러분 몇 점쯤 되세요? 하나님 여러분을 평가하실 때 몇 점쯤 되실 것 같으세요? 50점 넘으시는 분들, 혹시라도 70점, 80점 되시는 분들 계세요? 혹시 죄송합니다. 여기 혹시 100점? 난 하나님 앞에 100점이다. 그런 분은 예배 끝나고 저하고 좀 면담을 하고 가셔야 됩니다. 70점, 80점, 50점.
어떤 분들은 좀 겸손한 분들은 20점, 30점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여러분 한번 20점, 30점 한번 손 한번 안 드셔도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몇 점인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성경은요 우리 안에 아무런 가능성이 없는 빵점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아무런 가능성도 아무런 의도 아무런 선한 것도 없는 존재임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말은 나에게 가능성을 두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신뢰하고 내 자신을 신뢰해서 내가 믿음으로 잘 살아보려고 노력하고 있다면 여러분 단추부터 잘못 끼신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첫 번째 조건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소망을 두지 않아요. 나에게 어떤 가능성이나 어떤 기대를 두지 않는 사람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나의 기대와 나의 소망과 기준을 어디에 두는 사람인가? 하나님께 둘 수밖에 없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비춰보면 어떠한 모습인가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내세울 수 없는 별 볼 일 없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은 바로 그 십자가에서 다 죽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나니 죽었나니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교회 오실 때마다 앞에 보시면 십자가가 있을 거예요. 지금 뭐 스크린에 가려있지만 여러분 십자가를 보실 때마다 여러분 뭘 생각하셔야 되냐면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뭐라고요? 나는 죽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실제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지만 실제로 여기서 죽어야만 하는 사람이 나였고 예수님이 돌아가셨지만 영적인 실체 가운데 실제로 여기서 죽은 사람은 바로 나라는 거예요. 그럼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여러분 믿음으로 선언하십시오.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게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첫 시작이라는 거예요. 나는 죽었어요. 나는 죽었어요. 나는 십자가 앞에서 다 죽었다면 여러분 존 버년이 여러분 철로역정을 썼던 존 버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참 좋은 말인데요. 넘어져 있는 사람은 넘어질 걸 걱정하지 않는다고. 무슨 말이에요? 넘어질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 넘어져 있는 사람은요? 여러분 죽은 사람은요 내가 손해볼까 내가 죽을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온유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모든 초점과 기준이 나에게 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손해가 보고요 내가 아픔을 당하고요 내가 상대방이 나를 제대로 알아봐주지 못하면 속에서 확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참 성질 잘 내게 생겼죠. 저희 아이들이 예전에 한번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충격을 좀 받아서 작년인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아빠는 참 좋은데 성질 좀 그만 냈으면 좋겠어. 아빠는 다 좋은데 성질 좀 그만 냈으면 좋겠어. 제가 왜 그런가 봤더니 때때로 집에 가면요 굉장히 막 민감해 갈 때가 되게 많아요. 막 신경 쓰고 막 이렇게 예민해져 가면요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애들한테 좀 여러분 다 비슷하지 않나요? 여러분 이건 제 얘기만 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온유하기가 여러분 하늘의 별 따기보다 더 어려운 거 아닌가요? 여러분 물론 성경에서 말하는 이 온유함이라는 것은요 태생적인 온유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 무슨 말인가? 타고나신 그런 분들이 계세요. 저분은 태어나서 한 번도 지금까지 화내는 걸 본 적이 없어요. 또 무슨 일이라도 허허 웃으면서 화를 절대 낼 것처럼 보이지 않는 분들이 계세요. 속으로 혹시 나 얘기하나 이런 분들 계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저 사람은 절대로 화를 낼 사람이 아니야. 절대로 저 사람은 정말로 성품이 온유하고 좋은 사람이야. 여러분 죄송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함은 이것과 좀 달라요.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함은 타고난 착함, 타고난 성품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함은 무슨 온유함인가? 바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에게 소망이 없기에 바로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다 나타나는 열매가 바로 온유함이라는 거예요. 나를 욕하고 나를 뭐라 그러면 내가 화를 내야 되는데요 나는 어떻게 됐다고요? 나는 죽었어요. 나는 죽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 온유함의 예를 보여주시는 참 귀한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대표적인 예가 어떤 사람이냐? 모세예요. 모세.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모세를 이렇게 주님께서 평가를 해주십니다. 주님께서 모세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사람 모세는 그 온유함이 온 땅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온 땅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즉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 가운데 대다수의 사람 가운데 온유함이 최고라고 주님 평가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모세가 여러분 우리 생각하는 기준대로 다 온유했나요? 여러분 모세도요 젊었을 때는요 혈기왕성한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혈기가 가득했는가? 자기 열심으로, 자기 혈기 때문에 자기 동족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때려 죽일 만큼 여러분 열정이 가득했던 사람이에요. 혈기가 대단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어떻게 그가 주님께서 평가하시기에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이 최고라고 평가하실 만큼 그런 사람이 되었을까? 그는요 광야를 지냈던 사람입니다. 그 광야에서 했던 일은요 이거예요.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광야에서 철저하게 보게 됐어요. 자기가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거든요. 여러분 모세는 실제로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왕자였어요. 왕궁에서 배울 것 다 배우고요 능력과 재질과 모든 것들을 다 탁월하게 갖췄던 사람이 바로 모세였어요. 그런데요 그가 자기가 잘난 줄 알았는데, 그가 대단한 줄 알았는데, 그가 광야에 들어가 보니까 자기가 아무런 쓸모없는 아무것도 아닌 정말로 이 땅의 마른 나무 가지보다 더 못한 존재임이 자기가 깨닫게 된 거예요. 근데요 하나님께서 그런 모세를 부르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세요. 얼마나 모세가 겸손해지고 낮아졌는지 하나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세요. 주님 저는 갈 만한 존재가 못 됩니다. 갈 만한 그릇이 못 돼요. 얼마나 낮아져 버렸는지, 얼마나 겸손해져 버렸는지 그 자리까지 내려간 거예요. 더 낮아졌더니 남이 뭐라고 해도 더 이상 눈 안에 깜짝할 게 없는 거예요. 맞는 말 하는데 너 왜 그거밖에 못해? 맞는 말 하잖아요. 너 왜 그거밖에 안 돼? 맞는 말 하면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토를 달거나 반응할 필요가 없어요. 모세는 여러분 철저하게 낮아져서요 그 자리까지 낮아졌더니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서 아무리 비난하고 아무리 뭐라 그래도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아요. 심지어 자기 형제들이 형 아론과 누이 미리암이요 모세를 흉을 보고 니만 하나님의 사람이냐, 너만 하나님의 음성 듣느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는 한마디도 대꾸하거나 한마디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항변하지 않아요. 왜요? 자기는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온유한 사람은요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깨달을수록 우리가 더 온유해질 수 있어요. 여러분 뭐라고요? 나는 죽었습니다. 솔직히 마음 같아서 나는 뭐 했습니다라고 하고 싶은데, 여러분 내가 죽었다라는 사실로 다시 돌아오면 그 앞에 서보면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어떤 모욕이나 우리가 당하는 어떠한 것들, 억울한 일들, 모든 상황들을 당해도요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나의 감정과 나의 마음을 흔들지를 못해요. 여러분 온유함 하면요 가장 대표적인 분, 가장 모범적인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이렇게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이 다 품으시겠다라는 거예요. 쉬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로 와서 내게 배우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주님이 온유하심, 그 온유하심의 증거가 뭐예요? 주님은요 하나님 아버지 때문에 기꺼이 누군가가 자신을 모욕하고 또 때때로 오해하고 때리고 박해하고 그 모든 것들을 능히 감당하시면서도 전혀 반응하시지 않는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시잖아요. 그 모습 가운데 우리는 진정한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함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온유함의 중요한 기준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온유함의 기준은 하나님이세요. 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일이라면 기꺼이 따라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하는 여러 가지 감정적인 어려움들이나 문제들은 더 이상 거기에 내 자신을 맡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온유한 사람은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때때로 내가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에도 그것을 누구에게 맡기냐면 주님께 맡길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온유한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입니다. 내가 어떤 모양이든지 대항할 수 있고 내가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 수 있지만 내 자신을 변호하거나 방어하지 않고 어떻게 행동하는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해결하심을 기다리며 그 고통과 아픔을 참고 견디는 사람이 바로 온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신뢰하신다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상황과 일들 속에서 진행되는 모든 일들을 결국을 주님께서 가장 신실하게 인도해 줄 것을 신뢰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때때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 당하고 상대방이 나를 이렇게 대하고 상대방이 나를 이렇게 행동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주권에 내어드리고 기꺼이 주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는 이들,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기다리고 믿고 신뢰하는 이들이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온유한 주님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온유함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땅은 무슨 땅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땅을 주실 때 어디 좀 노른자 위 땅값 잘 오를 만한 땅 좀 주시면 좋겠죠. 근데 주님 말씀하신 이 땅은 이 땅이 아니잖아요.
성경에서 나오는 이 땅은 바로 무슨 땅인가? 주님께서 땅을 유업으로, 땅을 상속으로 주시는데 이 땅은 무슨 땅이냐면 주님의 약속의 땅을 말해요. 주님이 약속하신 그 땅은 어떤 땅인가요? 새초부터 새말까지,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주님의 손길이, 주님의 눈이 함께해 주신 땅이에요. 여러분, 약속의 땅 가나안 혹시 성지순례 다녀오신 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직 못 가봤는데요, 이스라엘 땅이 여러분 우리 보는 것처럼 정말 적과 꿀이 흐르고 정말 좋은 땅인가? 실제 지리적으로나 현실적인 모습을 놓고 보면 참 척박한 땅이잖아요. 이스라엘 땅 다 해봐야 우리나라 강원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강원도보다 더 척박한 광야와 사막이 가득하고요,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이 쉽지 않는 그 땅이 바로 그 가나안 땅이에요. 근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거할 때마다, 그 땅에 하나님의 손길과 인도하심이 함께해 주실 때마다 그 땅이 아무리 척박하고 아무리 곤고해도 아무리 광야 같아도요, 주님의 약속의 땅에 주님이 함께 하시면요, 거기에 놀라운 풍성함과 공급하심이 함께 하시잖아요.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함께 하시잖아요.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짓지 않는 집에 들어가 살 거다. 네가 심지 않는 것들을 주님께서 거두게 하실 거다. 거기에는 대적들이 찾아왔다가 다 도망가는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함께 해주실 거다. 그 땅이 바로 약속의 땅이잖아요. 그 땅을 주님께서 기업으로 주신대요. 여러분, 모세도에 참 온유함 가운데 있었지만 딱 한 번 그 온유함을 깨트려버리고 불순종함 가운데 분노했다가 진노했다가 결국은 그 땅을 보기만 하고 못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온유한 자에게 주시는 그 땅을 여러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온유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세요. 그 땅은 바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도해 주시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온유한 자에게 주시는 역사하심 가운데 어떤 일들을 주시는가? 여러분의 심령이 하나님의 나라로 임하는, 천국으로, 약속의 땅으로 바뀌는, 또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그렇게 변하는 놀라운 은혜를 주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걸 우리가 실제로 누리며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실제로 그런 삶의 놀라운 역사하심들을 여러분 누려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우리가 온유한 삶을 살아가기 위한 조건과도 마찬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온전해야 돼요. 여러분, 모세도 마찬가지고요,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끝까지 매 순간마다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요, 모세는, 예수님은 늘 하나님 아버지를 찾고 구하셨던 분들이에요. 모세는요, 늘 회막에 나가서 마치 친구가 만나는 것처럼 주님과 만나고 늘 함께했던 분이에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어요? 밥 먹을 시간이 없을 만큼 바쁘셨음에도 불구하고 늘 시간을 내서 밤마다 산에 가시면서 시간을 내서 주님을 찾고 하나님 아버지께 나가셨던 분들이에요. 왜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하지 못하면 절대로 우리가 말씀으로 순종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케 되면 여러분, 내가 깨닫게 돼요. 뭘 깨닫게 되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과 함께 하심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더 분명하게 깨닫게 돼요. 가까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지 필요한지를 더 온전하게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내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구나, 내가 이렇게 서 있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신실한 사랑이 나를 붙잡아 주셔서 그렇게 되는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런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가 온전케 될 때 우리의 영혼이 밝아집니다.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가 온전케 될 때 내 앞에서 내 자신의 모습을 볼 땐 소망이 없지만 그러하기에 더 주님을 신실하게 의지하고 바라고 구하게 돼요. 여러분, 사실 이 팔복의 말씀들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찾고 구하고 의지하게 돼요. 여러분, 내가 내 자신을 신뢰했던, 내 계획을 믿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뭐 하게 되냐면요, 철저하게 주님만 신뢰하고 의지하게 돼요. 주님 어떻게 갈까요? 주님 무엇을 할까요? 주님께 묻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기를 결정해요. 여러분,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한 이들, 그 관계에서부터 하나님과의 온전함의 모든 것들이, 온유함의 모든 것들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온유하며 온전한 놀라운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두 번째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온유함은요, 우리가 단순히 노력한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온유함은 언제 가능하냐면 우리가 주님께 순종할 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열매가 바로 온유함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온유함은 우리가 노력하면 가능해요. 어느 정도 착하게 살아보려고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데 바로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함은 바로 성령님의 열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열매 맺게 하셔야 돼요. 그걸 위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 하나가 있는데 바로 그게 뭐냐면 순종입니다. 순종. 같이 다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순종. 여러분, 내 주장은 이거예요. 내 입장은 이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행동은 이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뭐 해야 돼요? 용서해라. 네가 기다려라. 네가 이해해라. 네가 받아들여라.
네가 사랑으로 섬겨라. 여러분, 그 순간에 주님이 우리의 마음에 말씀하시고 주님의 선하신 뜻과 인도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요, 순종해야 돼요. 근데요, 그때 순종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온유함의 놀라운 열매가 우리 가운데 맺혀져요. 그리고 거기에 뭐가 임하냐면 천국의 기쁨과 은혜가 화목하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막혀 있었던 담들이 무너져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 얘기를 해서 저희도 저희 아버지, 어머니, 형제들이 다 많으세요. 근데 뭐 외갓집은 뭐 별로 그런 게 없는데 저희 친가 가족분들이 막 모이면 명절 때마다 막 꽉짝짓거려요. 막 30분씩 막 모여요. 가족들이 다 모이면 잘 모여서 명절 잘 보내다가 꼭 한 번도 거의 제 기억으로 예외 없이 명절을 지나고 나다가 꼭 중간에 한번 정말 작은 사소한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그거 가지고 뭐예요? 네가 옳다 내가 옳다, 핏대를 높이고 목소리를 드높여서 막 그런 일들이 저희 집에 항상 있었어요. 다들 왜 그래요? 다들 자기들이 다 잘나셨어요. 다 본인들이 맞으세요. 본인들의 말과 행동 다 맞으세요. 한 사람이라도 좀 그러려냐고 넘어가면 되는데 한 사람도 양보하는 사람이 없어요. 저한테도 그 피가 흐르나 봐요. 저에게도 그런 혈기가 아마 흐르고 있나 봐요. 도저히 용납이 안 돼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요. 내가 맞는데,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나은데, 내가 더 옳은데 못 견뎌요. 그래서 뭘 깨트려요? 온유함이 깨져요. 온유함이 아니라 내가 드러나요. 속이 뒤집어지면 씩씩거려요. 집에 가면 잠이 안 와요. 그러신 분들 있으시죠? 그때는 여러분, 우리가 귀 기울여야 될 게 바로 뭐냐면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주님이 나에게 뭘 말씀하고 계시는가. 그때 주님의 말씀의 음성에 귀 기울여보면 순종하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때 여러분, 순종하는 것이 바로 온유함입니다. 여러분, 이때 이 온유함이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십니다. 혈기가 올라올 때, 우리의 감정과 이런 것들이 올라올 때, 여러분, 부당한 대우를 당하고 불의한 일을 만날 때, 자존심이 상하고 합리적인 상황에 놓이지 못해도 여러분, 주님 말씀하시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순종할 때 속은 뒤집어져도 상황은 뒤집어져도 여러분, 주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순종해 보십시오. 그럼 참 재미있는 많은 일들을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한 사모님 간증을 제가 좀 들었는데, 사모님 간증이 참 재미있으시더라고요. 어떤 간증이냐면, 한 사모님이 하나님께 주시는 마음으로 금식 기도를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금식 기도를 시작을 하셨대요. 근데 금식 기도를 하는데 한 6일쯤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만해도 되겠다, 그만해도 된다라는 그런 마음을 주셔가지고 금식 기도를 이제 마치시는데, 우리 보통 금식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론 하나님의 음성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시고, 어떤 경우에는 어떤 환상이나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부르심과 놀라운 일들을 보여줄 것 같은데, 이 사모님 경우에는 뭘 말씀하시냐면 개를 집에서 키워라, 이런 감동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개를 집에서 키워라. 예전에 제가 재작년에 몇 번 나눴던 적 있죠. 어떤 사모님이 개는 묶어 키워야 한답니다. 이거 아마 이야기 기억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잘 모르시는 분은 나중에 궁금하시면 저한테 오시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근데 이 사모님에게는 개를 집에서 키워야 합니다. 집에서 키우라라는 이런 감동과 마음을 주더라는 거예요. 이 사모님 너무 당황스러워가지고 금식 기도를 마쳤는데 도대체 무슨 개를 집에서 키우라는 이런 감동을 주나, 이게 하나님의 주신 감동이 아닐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려고 하는데 하면 할수록 마음에 더 강하게 주님 말씀하세요. 또 그것을 왜 해야 되는지 본인 알고 계셨기 때문에. 왜 그런가 봤더니 그 문맥을 놓고 보면, 그 상황을 놓고 보면 이런 상황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사실 그 목사님 사모님 가정에 따님들이 두 분 있었는데, 이제 하나님 인도하심에 따라서 외국, 캐나다와 미국에서 이제 유학을 하게 되셨는데, 목회자 가정이 그렇게 넉넉하게 유학 이런 것들을 후원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겨우 하나님의 은혜로 가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있냐면, 방학 때가 돼서 귀국해서 집에 오고 싶은데 비행기 값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지도 못하고, 또 당연히 부모님도 쉽게 갈 수 있는 형편이 안 돼서 그냥 외롭게 굉장히 힘들게 그 10년이라는 유학 생활을 보내게 됐던 거예요. 근데 그 10년의 유학 생활을 보낼 때 그 집에 뭐가 있었냐면, 그 개를 키우면서 그 개가 이제 친구이자 가족이자 의지할 수 있는 굉장히 큰 위로가 됐던 이제 개가 그 따님 이 집에 있었나 봐요. 근데 귀국하면서 그 딸이 개를 가지고 데리고 들어온 거예요. 사모님 개를 보자마자 뭐라고 그러셨을까요? 우리 집에서는 개 절대 키울 수 없다. 우리 집에서는 개 못 키운다. 단호하게 딱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개를 어떻게 했는가? 어쩔 수 없어서, 집에서 키울 수 없어서 옆에 근처에 있는 친척 댁에, 외삼촌 댁에 맡겨놓고, 어머니 아버님 안 계실 때 몰래 그 개를 데리고 가지고 집에서 봐주다가 또 오신다고 하면 다시 데려놓고, 이 생활을 계속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근데 금식 기도를 마치고 어머니가 오시더니 엄마가 와서 딸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딸들한테, 엄마가 기도를 마치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시는데,
예수님께서도 나를 조건 없이, 아무런 조건 없이 나를 받아들이신 것처럼 나도 아무런 조건 없이 이 집에서 개를 키우는 것을 허락하노라. 이 집에서 개를 키우는 것을 이제 용납하겠다고, 개를 키우라고 이렇게 딸들한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큰 딸이 그 얘기를 듣고 나서 펑펑펑펑 울더라는 거예요. 왜 그랬는지 여러분 이유 아시죠? 그 10년 동안 있었던, 마음에 쌓여 있었던 이 수많은 것들이 엄마의 말 한마디 때문에 그 순간에 다 무너져 내린 거예요. 그리고 사모님이 고백하신 고백이 이겁니다. 그날 밤에 딸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나는 그때 새롭게 딸을 다시 얻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모님은요, 그날 밤에 딸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한 것이 아니었어요. 이 딸과의 관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모님이 그 밤에 아무것도 행하신 것은 없었어요. 딱 한 가지 행하신 것이 있습니다. 뭐 하셨어요? 하나님 말씀에 감동에 순종했어요. 순종한 것 딱 하나예요.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주님께서는 그 순종을 통해서 뭘 하셨는가? 열매를 맺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기를 원하시는 그 일들과 결과들을 그 사모님의 순종을 통해서 일을 이루신 거예요. 여러분, 그 일을 선택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 따라가는 것, 그것이 순종이라면 여러분, 이 온유함도 순종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온유함은 우리가 노력한다고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잘하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여러분 묻고 순종하려고 여러분 마음을 먹으십시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주님 제가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달라고, 도와달라고,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열매들이, 주님의 행하심의 역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순종할 때는 뭐 할 수 있냐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럼 누가 온유한 사람이냐면요, 감사하는 자가 온유합니다. 감사할 수 있어요. 차가 쑥 끼어드는데 뭐예요? 그래도 감사합니다. 사고 날 뻔했는데 어떻게 해요? 저 같은 경우에도 빵 이는, 특별히 제가 운전할 때도 많이 그러거든요. 할 수 있지만 뭐예요? 아멘, 그래도 주님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 상황 속에서도 저 상대방의 차주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나누면서도 저도 굉장한 영적인 찔림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온유함은 순종할 때 나타나는 열매의 결과예요. 그리고 그 앞에서 감사하기 시작할 때 주님, 나 아무것도 아닌 나를 인정해 주시고 나의 삶 가운데 이렇게 책임져 주시는, 역사해 주시는 그 주님 때문에 감사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도, 모든 현실 속에서도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며 순종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온유함은요, 한마디로 정의해 보면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져주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져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한 분도 빠짐하고 다 우리 입술로 고백해 보십시다. 온유함은 져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유함은 져주는 거예요. 왜요? 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안에서 죽었으니까요. 내가 아니라 주님이 나타나시도록 내가 져주기 시작하면 주님의 행하심과 주님의 온유함의 놀라운 열매들이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단 하나,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모세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러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기준이시기 때문에 나에 대해서는 모든 것들을 다 관대하고 용서할 수 있어요. 모든 걸 다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런데요, 온유한 사람의 특징은요, 성경적인 온유한 사람의 특징은요, 하나님께 대해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귀한 것에 대해서는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로 목숨을 걸고도 모든 것들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온유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온유한 사람은 땅을 기업으로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더 친밀한 온전한 관계가 맺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원치 않는 상황들을 만날 때에도 그 가운데서도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 나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제가 순종하고 따라가길 원합니다. 믿음으로 순종하고 따라가셔서 온유함의 놀라운 열매가 맺히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김익두 목사님 잘 아실 거예요. 평양에서 목회를 하셨던 그분이 원래 옛날에 평양 그 지역에서 주목이셨잖아요. 깡패셨잖아요. 근데 오랜만에 만났던 사람이 김익두 목사님 목사가 됐다는 소식을 듣고 놀리고 또 좀 좋지 않은 행동들을 많이 했나 봐요. 김익두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셨다고 하잖아요. 예수는 내가 믿었는데 복은 네가 받았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만약 예수님 믿지 않고 내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으면 넌 죽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네가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 그 온유함의 열매가 우리의 삶의 가정에, 여러분 관계 안에 맺혀져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많은 성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 나중에 성장해서 교회를 많이 떠나요.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이 온 땅 가운데 드러나야 되는데 오히려 땅에 떨어지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비난하고 손가락질을 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진정한 열매가 없기 때문이 아닐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 진정한 온유함의 열매들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귀한 성령의 힘의 열매들이 맺혀서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드러나시고, 십자가가 우리의 기준이며 온유함을 통해서 주님이 마음껏 역사하시고 일하시도록, 그래서 궁극적으로 결론으로 주님의 성품이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닮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저도 목사로서나 바라는 것이 있다면, 주님, 제 인생의 시간이 지나가면서 우리의 삶 속에, 저의 삶 속에 주님의 성품이 더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났을 때 하나님 우리를 보시면서, 야, 너 참 나 닮았다, 너 참 나 닮았다 기뻐하시는 그러한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와 역사하심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무더위와 또 장마, 폭우,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삶을 구별하며 또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며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일평생 사는 동안 영원토록 보좌 위에 계시는 주님, 세상이 무너지고 지구가 없어지며 하늘과 땅이 다 없어져도 영원한 보좌 위에 계시는 그 영원한 주님을 기뻐하며 사모하며 그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가는 참된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으로 우리의 삶 속에 성령님의 열매들이, 주님의 복된 삶의 귀한 역사하심들이 나타나는 복 있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말씀 나눈 것처럼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에 온유함에 참된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혀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줄 것을 믿고 의지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